어떤 도시에 한 서커스 단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밧줄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잘 타는지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끝나면 환호성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도 원숭이처럼,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처럼 능숙하게 줄을 타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을 때 관객들을 향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밧줄 위를 다시 갔다 올 건데 여러분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그랬더니 이 단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나오셔서 제 자전거 뒤에 타실 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지더니 난 아니야. 나 쳐다보지 마. 난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외줄에 자전거를 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아까 갔다 왔으니까 또 할 수 있다고 모두 다 박수 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보냈는데 막상 누가 그러면 이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하더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가 잘할 것을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그러나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곧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실까? 그런 의문과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남자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를 깎을 때 미용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발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을 때 그런 생각 할까요? 혹시 저 이발사가 내 얼굴을 베면 어쩌지? 저 잘 드는 칼 가지고 내 목을 또 살짝 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하고 이발소에 가는 분 계실까요? 믿는 거예요. 이 이발사가 내 머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예쁘게 다듬어 정리해 줄 거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발소에 가서 그 의자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뭐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아예 졸기도 하시잖아요. 이발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신뢰하는 거, 이발사를 신뢰하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많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이발사는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면도하다가도 한 번씩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도내거나 아니면은 바꾸는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믿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느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전의 구원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감격적인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기적 같은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뭐니 해도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43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노릇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고난이 있었는데, 난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홍해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역사, 이보다 더 엄청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한 거예요. 아들아, 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조상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홍해를 갈라서 육지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다 육지처럼 건넜어. 그리고 애국 군대는, 우리를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우리는 건넜는데 우리가 건너자마자 다시 홍해 바다가 물이 되게 하셔서 그 물속에 다 수장되게 하셨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수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너무 감격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 일,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수 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꿈 같은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당대 최대의 제국인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능히 그 강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세우셨어요.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시려고 약한 바벨론을 갑자기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로 70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다시 약화시켜서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고요. 역사의 계획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역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주인이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역사, 온 우주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온 우주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온 세상은 하나님이 설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은 누가 움직여요? 세상은 누가 움직여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움직이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기득권자들이 결국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홍해 사건 알지? 출애굽 사건 알지? 그때도 내가 그 홍해를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또 새롭게 일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직전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에 내가 그 추격해온 애국 군대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때 홍해를 내가 육지처럼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그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지금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바다가 지금의 광야로,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었고 지름길이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만 약간 달라졌을 뿐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이전 일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그 마지막 재앙,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가나안 입성까지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 홍해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보면서 절망, 탄식이 저절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그 홍해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홍해와 같은 장애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애물, 그 당시에 제국 바벨론을 그 뒤엎을 그 권세를 깨뜨릴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해서 홍해를 길을 냈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란 무엇입니까? 광야란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나죠. 어떤 말이 저절로 나와요? 길이 없네. 이게 지금 내가 광야를 만났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길이 없어 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어요. 이건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길이 없는 그때는 내가 광야를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란 뭐예요? 가도 끝 없이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곳, 물이 없는 곳,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 사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죠.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 같은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광야 만나요, 안 만나요? 여러분, 광야 안 만나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광야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광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막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사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도 나름대로 광야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막을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구나.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어. 여러분, 정말 목말라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다 메말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윤기라고는, 삶의 기름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을 예수 믿어도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광야나 사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요, 나도 모르게 그 환경 앞에서, 광야 앞에서, 사막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장애물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수도가 없지요. 상수도는 당연히 없고, 사막이 메마른 광야, 먼지만 달리는 그런 광야니까 당연히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한 명도.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목말라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농사할 수 없어요.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농사를 하면, 오늘 파종하면 적어도 뭐 한 달, 두 달, 뭐 몇 달 있어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종할 수가 없어요. 농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덕에 살아서, 그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요, 꿀같이 달았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그 하얀 만나를 주워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어젯밤에 혹시 꿀꽈배기 드시고 주무신 분 계세요? 어젯밤에 기도에 오신 분 우리 꿀꽈배기 드렸거든요. 밤에 혹시 드신 분 있어요? 꿀꽈배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좋아해가지고 샀더니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꿀꽈배기 누가 싫어요? 성경에도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한 거 보면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가 배가 고팠다 먹으니까 꿀맛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리니까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던 거예요. 우리 민수기 21장 5절로 가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보세요. 똑같은 만나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내렸던 만나와, 그리고 이 민수기 이 성경 기록은 나중에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만나가 똑같다고요. 색깔도 똑같고 질도 똑같고 뭐 함량도 똑같고 똑같이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변했어요? 만나가 변한 거 아니고요.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감사절 지냈는데 어떤 감사 드리셨나요? 난 뭐 감사한 것도 없고 뭐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슴 덜컹하는 일 없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 받으셨나요? 전 진짜 대박 응답 받은 거 있거든요. 진짜 수년 기도한 곳이 이 기간에 딱 응답이 됐어요. 진짜 감사하게. 근데 그거 아니어도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은 건, 무슨 중병 걸렸다 낫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아무 병도 안 걸린 것이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서 오늘 리나 왔는데 진짜 나 운전 잘해도 뒤에 와서 갑자기 쿵 하고 받아요. 나 아무 잘못 없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운전자에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만나가 하루 먹어, 이틀 먹어, 살 먹어, 40년 먹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꿀맛 같은 그 맛있는 과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됐고 만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농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거두고 심고 가꾼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만나가 변한 게 아니고 믿음이 변했다고요. 태도가 변했다고요. 그 결과 그들은 목이 말라 죽은 게 아니고 배가 고파 죽은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괘씸죄에 걸려서 불뱀을 광야에서 내보내가지고 하루에 25,000명씩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어갔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 사막을 지나면서 어떻게 목말라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냐고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왜 원망이 나와요? 믿음 약해지면 원망 나와요. 감사 잊어버리면 원망 나와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원망 나와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교단에 어떤 분이 이제 연로하신 90세 된 목사님 한 분이요 백신 맞고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계셔요. 백신 맞고 무사한 거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백신 맞고요 젊은 사람도 의료인들도 백신 맞고 부작용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지금 그 사막 한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분 계실 거예요. 또 나름대로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고 막 체중 빼고 어떤 사람은 이빨도 다 뽑고 어떤 사람은 뼈도 막 어떻게 변형시켜가지고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도 갈 거니까 기왕 갈 거니까 가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역하는 날이 있어요. 입대하는 날부터 뒤 며칠 해가지고 하루씩 차감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약속이에요. 지금 몇 년이에요? 1년 8개월? 예, 이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씩 지어가면서 그 저녁 힘들고 어렵지만 저녁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광야가 안 오지 않아요. 사막이 만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과정이에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훈련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훈련 과정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광야나 사막은 언젠가 끝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어려움 지나갔잖아요. 이번에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광야 만나고 사막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뢰하면 비록 지금 광야라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이 아닌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해요. 너 지금 광야 만났어.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만나? 광야를 만나면요 마귀가 바로 역사합니다. 공격해요. 그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귀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아니야,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나를 훈련해서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 이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첫날 엄마와 늘 같이 있던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첫날 들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야곱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창세기 28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15절도 같이 읽어요.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들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면서 너무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뒤부터 야곱이 두려운 게 없어서요. 외삼촌이 어떻게 대우하든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면 그 어떤 장애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믿음으로 인생에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장애물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에게 숱한 광야와 사막이 있었지만 그는 그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도요, 잘못한 것 없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외국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언어 공부하고 준비하고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형들이 믿고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요셉이 만난 광야를 어떻게 지나는가 한번 봅시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구나.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그리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가봅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이제 요셉이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온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10대 후반에 이 집에 팔려가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정도로 됐으니까 멋진 청년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이 이렇게 멋지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과 동행해도 광야가 또 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네요. 그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쓴 거예요.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하려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간수상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은 지금 광야인데,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아무 잘못도 없이. 광야죠. 사막이잖아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거기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내가 감옥에 와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 죄라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이런 어려운 일을 내게 주시냐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 요셉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요셉이 느끼고 믿었고 기대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광야, 사막 계속됩니다. 하나의 장애물이 해결되는가 하면 더 큰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완화되고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되는구나, 마음에 이제 좀 느슨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확진자가 1,300명이 넘는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사실,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우리 숨 지는 날까지 광야도 계속 올 거고 사막이 계속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라느니, 우리 목사님은 너무 기도하라고 해.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광야를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사막이 문제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문제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기억하실 것은 광야를 만났을 때, 사막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믿음 흔들리면 멸망으로 떨어져요. 절망 가운데 떨어져요.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순간도 놓지 않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광야와 사막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의 길이 아무리 길이 없고 사막이 계속돼도 그 광야에 길이 열리고 생수가 넘치는 은혜의 강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의 관심이 물이 되면 안 돼요. 길이 되면, 어디 길이 있나 길 바라보면 안 돼요. 어디에 물이 있나 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사막에 서 있든 광야에 서 있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광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막 앞에서 겁내지 맙시다. 그 광야가 어떤 거라도, 재정적인 광야를 만나든 건강의 광야를 만나든 자녀의 광야를 만나든 관계의 사막을 만나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강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승리합시다. 믿음 강하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야 될 이유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광야가 계속됩니다. 사막이 또 계속됩니다. 그 광야를, 그 사막을 잘 지나는 길은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만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